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참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기쁨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음행과 분쟁과 분열 그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4절과 12절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으로 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향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말하죠. 또 12절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이런 확신과 담대함,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때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 그분께서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3장 전체를 잠깐 개관하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부터 18절까지는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서 6절은 능력, 7절에서 18까지는 영광. 그런데 앞쪽과 뒤쪽 두 번 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전반부에서 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과연 능력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서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4절의 사도는 하나님을 향해 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7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10번 이상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도 12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면 12절은 13절은 무엇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18절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단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절에서 18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2절부터 18절까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 12절에서 16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돌이킨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은 바울과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들읍시다. 사도는 사람을 향해 얼굴을 가리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사역으로 된 것 같이 읽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읽읍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담대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을 좀 더 직역하면 담대함을 사용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 변하지 않을 때도 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정받은 성도들은 변할 것이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아직 성도들이 많이 변화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복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위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다른 곳에서는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나갈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역으로 된 것. 그리고 모세가 그의 얼굴에 수건을 두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제거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 34장 3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가 얼굴을 가렸죠.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씀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워낙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5절 같이 읽읍시다. 예,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들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와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니 모세의 얼굴이 워낙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 지금 그것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세가 어디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 그러죠.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들어가서 수건을 벗었죠. 나오면은 수건을 덮었습니다. 오늘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굴을 덮은 것을 14절에 있고 16절은 또 16절은 모세가 수건을 벗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하고 나오니까 워낙 광채가 나와서 백성들이 못 볼 것 같으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가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일제 사실이기 함정 이것이 또한 비유고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인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또 얼굴을 가리고 모세가 온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비록 얼굴은 가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지고 온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그 백성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또 비유가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구약 백성들에게 다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라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모세 이후에도 구약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전에는 모세의 얼굴을 가렸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성막이나 성전에 가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을 대신하여서 만나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4절은 이제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어 갑니다. 또 13절에서 결국 제거됩니다. 모세가 가렸던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됩니다. 자, 제거됐다는 것은 사실은 그 율법으로서 사람이 율법의 정죄가 제거되는 거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그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끝났는데 이제 얼마나 그 영광이 큰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세가 가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백성에게 나왔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이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 변화산상에서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 3명의 제자를 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변했습니다. 감춰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영광이 낮은 모습으로 감춰져 있지만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느냐?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주님 여기에다가 천막을 지읍시다. 초막을 지읍시다. 그 초막이 바로 구약의 성막과 같은 말입니다. 텐트와 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 사도들은 이제 성전을 생각한 거죠. 이제 그 구약 성도들이 그 성전을 성막을 쳤듯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 영광이 있으니까 여기에 성막을 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변화산상에 계시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계실 때에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3장 37절. 제가 장을 잘못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변화산에 관한 것이 9장 37절이네요. 9장 별세할 것을 9장 31절 9장 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별세가 뭐죠? 세상을 떠나는 거죠. 이 자체의 헬라어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별세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전에 가리웠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을 행했지만 뒤로 갈수록 십자가를 전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치 모세의 얼굴에 가졌던 수건이 찢어진 것처럼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시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14절은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읍시다. 사역으로 오히려 그들의 지성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그 똑같은 수관이 옛 언약을 읽음 위에 지속되고 있는데 벗겨지지 않고 있으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어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옛 언약, 율법주의적인 것이 이제 제거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구약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의 지성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지성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또 15절에서는 수건이 그들의 가슴들 위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합니다. 수건이 그들의 눈을 덮고 수건이 그들의 가슴을 덮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구약의 율법을 갖다 듣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마음입니다. 마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완고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거기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복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세상 신이 완고하게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율법주의적인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도 계속 덮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으로 정치를 통해서 자기들을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총독의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나라를 재건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아 하고 그들은 아주 마치 배신당 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 율법에는 익숙하지만은 계속 그들의 눈에 덮여져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눈을 덮어서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은 바로 자기 교만이었습니다. 인간적 교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배우고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한 청년에게 예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라.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구약의 말씀을 잘 배웠어. 율법은 지킨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왔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을 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도둑질하지는 않지만 탐욕이 가득한 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사랑이 부족한 나 자신, 이러한 나의 마음을 성령께서 비춰주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용서의 은혜에게 누리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유대인들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유대인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에 복음은 있지만 마음이 탐욕으로 눌렸습니다. 눈이 덮였습니다. 복음의 빛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잘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만을 제거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5절에는 모세의 율법의 수건이 그들의 가슴 위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모세가 읽혀질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가슴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읽을 때마다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다 지켰다. 이것을 다 지켰다. 이걸 다 지켰다. 그렇지만 한편은 어떻게 돼요?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죄책감만 있고 하나님의 참 영광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16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언제든지 그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자, 교만과 율법의 자기의 그것이 덮여져 있는 사람들,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없어집니다. 여기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찬란히 비칩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죄와 나의 교만을 꺾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할수록 수건이 우리 위에 덮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믿읍시다. 죄인으로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만과 죄를 꺾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변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도 계속 듣고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 18절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리낌 없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영이 있는 곳에 자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수건이 벗겨진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똑같은 형상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부터 영광을 향해 주님 영으로부터인 것 같이 우리가 돌아갈 주님은 바로 영이십니다. 옛날 모세는 백성들한테 나와 있을 때는 수건을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수건을 벗었죠. 그러니까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시다.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습니다.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8절,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면은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해방과 자유? 성령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별에 대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빛은 여러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죄에 눌려서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지만, 연약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갔는데 그걸 돌아간다는 표현을 썼고, 또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때 이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려놓고도 죄에 눌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교만이 있었습니다. 율법적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성령께서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어떻게 하는가? 3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이,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도 같이 읽읍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죄를 정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는 정확히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은 속죄 제물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어지지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 이상으로 지금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분석하듯이 성령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치십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 후서 18절 3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수건이 벗겨진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똑같은 그 형상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부터 영광을 향해 주님 영으로부터인 것 같이. 자, 우리 일에 주님께 돌아가는 것, 또 자유를 누리는 것, 그 자유는 어떻게 얻느냐?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거울로 본다는 것은 잘못 본다는 것이 아니라 흐리게 본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청동 거울은 청동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선명하지 않습니다. 좀 흐리다기는 하지만은 정확히는 보입니다. 흐리긴 하지만 그것이 혼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육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그 전까지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거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지만 이 땅에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멀리 산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위로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리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쳐다보는 자가 돌아가는 자입니다. 여기 돌아가는 자는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바로 16절에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면, 회개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은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난당하고 마음과 육체에 편안함이 없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사흘 전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2장 23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의 자존심을 꺾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참여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자기 교만을 꺾고 때로는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비참함과 교만을 꺾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직분자로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해갑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직장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말씀을 다른 사람은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 이 순간 사도 자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 영광으로부터 영광을 향해 주님 영으로부터 변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영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십니다.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변혁되게 합니다. 직분을 위해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변혁이 일어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록하십시오.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2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자신은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육체의 가슴판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복음의 편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마음에 간직하기 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교만과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용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둘째로 율법주의적인 교만과 자기의를 회개하고 버립시다. 교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점검해보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성령의 기쁨, 평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순간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편한 길로 가는 것은 우선 기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변화되어가는 기쁨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야지 세상을 향하여 변화되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니 담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시니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복음의 전체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감추지 말고 다 벗은 얼굴로, 복음을 하나도 감추지 말고 다 벗은 얼굴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죄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